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왕을 구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제목이 바로 왕을 구하는 것이 죄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 제목이 되겠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인가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는 어디에서 한 것일까요?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1장 마지막에서 뭘 하나 하면 왕을 임명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을 임명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사울은 물러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별 설교는 새 지도자인 사울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대관식에서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 보면 나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동안에 나는 공명정대하게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고 백성이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왕,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공명정대함, 내가 공명정대하게 일했다 하는 이야기를 쭉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누구의 입증을 받았습니까? 세 사람의 입증을 받았죠. 내가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줍니까? 하나님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공명정대한 것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사울 새로 임명된 왕도 입증해준다. 여러분도 만약 나한테서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을 공명정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백성과 하나님과 새로 된 왕 앞에서 그 세 사람들한테 다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명정대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일을 참 잘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 왕도 나처럼 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구했죠. 근데 그 동기, 왕을 달라고 구하는 그 동기가 뭐냐? 그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왕을 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들을 잘 보호해주고 외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막아주는 그런 왕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왕,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속적인 자기들의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더 진행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지도자상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보면 사무엘은 속이거나 빼앗거나 압제하지 않았다. 자기가 나는 사사를 하면서 속이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인권 유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건데 나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이나 부정 축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가장 강한 것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항상 재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리의 중심이 가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재물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심정이 마귀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인권을 유린하지 않은 지도자로서, 재물을 탐하지 않은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정권과 명예욕을 탐하지 않는 지도자였다. 기꺼이 정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에게 기꺼이 정권을 이양하죠. 안 주려고 막 안간 힘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다음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을 세우면서 공을 들이는 이 모습을 보면 정권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권력, 명예욕을 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공명정대함을 인정하실 것 증거한다.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어요. 왜? 공명정대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지도자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2장에서 사무엘은 자기의 공명정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8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역사적 관점에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왜 죄인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주어 안식하도록 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구원, 안식. 하나님께서는 종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종이 뭐예요? 종은 인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노예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구원해줬어요.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해줬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지배로부터 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줬어요.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을 준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안식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은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줬더니 두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이 침략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사사, 기드온, 바락, 이따, 사무엘을 보내 구원하여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었다.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민 안식을 줬어요. 종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는 것은 안식을 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안식 취하면서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 다시 죽은 거예요. 구원해놨더니 그들이 스스로 다시 죄악을 저질러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악의 세력으로 다시 넘어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둬야 될까요?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갔고 악의 노예가 돼 있어요. 구원해야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그들에게 이방 민족이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이 고통스럽게 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구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해서 구원 요청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굳이 고통스럽게 해서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이 침략하게 하고 그들을
침략해서 구원을 요청하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또 죽으면 종의 악의 종이 됐을 때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여러 번에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대표적인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4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이들이 이 4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소심한 자였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즙 짜는 데서 숨어갖고 타작을 왜? 이방 민족이 자기 걸 뺏어갈까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줬고 사사로 세워서 큰 용사가 되게끔 해주셨어요. 바락, 입다, 사무엘 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대단히 훌륭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들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들을 통해서 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나약한 자였어요. 나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 구원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안식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 또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시내산에서 언약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명백히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신인, 참 신인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 계약한 거는 뭐예요? 잘못됐죠. 하나님과 계약했던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세요. 우리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참 신이세요. 근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로 해놓고 지금 다시 인간을 왕으로 모시겠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의 욕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왕을 새로 세우는 이 자리에서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으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가? 그래서 이게 죄가 돼요. 죄예요. 그런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세속적인 왕을 달라고, 이방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왕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줬어. 그래서 너네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다. 그러니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속적인 왕을 만들지 말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왕이 세속적인 지도자 역할을만 머물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속적인 왕을 세우지만 그 세속적인 왕이 아닌 사사와 같은 훌륭한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줬으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가? 15절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들이 악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정신 차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쳤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또 그렇게 반복하면 또 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큰 일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건데 그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물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 설교하는 때, 지금 이 시기가 무슨 때? 밀을 베는 때. 밀을 베는 때는 비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가 오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밀 벨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와요. 그때는 또. 근데 지금 설교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지금 아랜다는 거예요. 아뢰겠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왜 우레와 비를 보내달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그 왕을 버리고 약속한 하나님과 계약한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비를 오게, 지금 비가 안 오는 때인데 비를 오게 지금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비를 보냈습니다. 우레를 보내고 비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설교 중에 한 이야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그 다음 19절 이야기를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는 다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네 죄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으니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합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질렀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을 구하는 것이 죄다, 악이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설교 중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20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뭘로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버릴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그 이름을 그러면 자기 자식을 버린 부모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름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우레와 비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큰 죄악을 범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깨닫도록 했어요. 죄악인 것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깨닫고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왜 깨달아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도록 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새로 세워진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세워진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그와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방 왕이 아닌 사사와 같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의 변화와 부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금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백성들의 변화는 무엇이에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죄를 깨닫고 나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였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사무엘은 물러나요. 물러나지만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구하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사무엘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지만 사무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대관식에서 왕을 새로 임명하는 이 자리에서 백성과 새로 임명된 왕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과 왕으로 다시 탄생하는 자리를 설교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왕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이 안의 중심에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재물들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죄? 왕을 구하는 죄. 왕을 구하는 죄가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왕으로 구하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참 하나님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